평안을 빕니다. 지난 주간에 아이들과 함께 남해안 역사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5년 동안 10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든, 많이 다녀야 하고 또 뭐 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진행인데, 새벽 2시에 출발해서 갔거든요. 원래는 남해안 기행이 봄철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철에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첫 번째 코스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에 도착을 하면 동이 터요. 5월 달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했는데 가을은 또 다르더군요. 새벽 5시 반에 40분쯤 도착을 했는데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깜깜했어요. 너무 캄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잠깐 아이들에게 한 30분 정도 차에서 자다가 내리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다 보면 동 트겠지 하고 이제 다 내리라고 했는데, 내리는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 우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마 그렇게 하늘에 별이 많다는 건 처음 봤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별이, 밤 하늘에 틈이 없을 만큼 별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이들이 너무 탄성을 지르고 나도 너무 기뻤어요. 새벽에 이렇게 일찍 오니까 이런 황홀한 경험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저렇게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별들, 아름다운 별들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원만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별처럼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룩을 실천하는 길,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뭔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 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나누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2절에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는 것, 그리고 24절에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이 경기도 마석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예쁘게 성장을 하는데 시골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가 됐어요. 남양주시의 아주 중심이 됐는데요, 그때는 시골이었거든요. 성탄절 때가 돼서 성탄절에 이제 새벽송을 도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빙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집에서 노래 부르고 또 다음 집으로 가고 그러려다 보면 시골길도 가야 되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가지를 않아요. 뛰고 장난치고 뭐 웃고 이렇게 하다가 한 아이가 우물통에 빠졌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시골에는. 거름이라고 해놓은 곳인데 그 오물이에요. 그 속에 아이가 빠졌어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하여튼 그 아이가 곁에 오면 애들은 다 도망가고, 왜냐하면 냄새가 심하니까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때가 묻어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서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오물과 같은 구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 추구하던 경력, 학력, 이력, 이런 스펙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벗어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사는 것이고, 또 동시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다 보면 내가 살 것 같지만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나오셨어요.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인사하고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등록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마음 내키는 대로 좀 있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마음 내키는 대로 사셨죠? 그랬더니 마음 내키는 대로, 부모님 경주 출신이더라고요. 경주가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부모님들 이제 시댁도 다 불교고,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교회 오고 싶을 땐 또 교회 오고, 이렇게 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마시라고. 마음이 끄는 것은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감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 때 내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꿈꿔야 할 목표를 가르쳐 주면서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이 오직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바로 앞부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잘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삶, 이것은 영성적으로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 도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룩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성적인 면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는 사람을 보면서
좀 손도 잡아줄 줄 알고 누군가가 즐거워 막 하면 배 아파하기보다는 함께 웃어주고 또 박수 쳐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서 있는 이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실이라는 이 녀석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못 살게 해요, 우리를. 현실은 부딪혀요.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은 다투고, 현실은 관계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런 거거든요. 결혼을 해요.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걸 자꾸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잖아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타협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소중한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그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꿈,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해 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원래 태생적으로 그가 무슨 굉장히 인격적이고 대단하게 이렇게 그 어떤 그 자리매김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생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남보다 더 뛰어난 인격을 가졌거나 남보다 더 훨씬 훌륭한 품성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이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이 있고 지역에 적어도 75살이라고 하는 나이에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했어요. 떠나갑니다. 나중에 자기 조카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특징들은 여지없이 나타나게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분할할 때 자기 조카 롯에게 모든 주도권을 줘요. 모든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내 이속을 먼저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포기지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보물덩어리가 100살에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자기 이익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했던 약속 뭡니까? 너는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런 축복된 민족을 이끌게 될 것이고 너는 적어도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바로 이루어졌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5년, 적지 않은 세월이죠. 2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만지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이상과 현실이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현실을 택하는 순간도 너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수많은 그런 결단들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까지의 기간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태도랄지, 하나님을 태도라고 규정을 하면 너무 좀 버릇없는 규정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모습들에서 발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단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서두르세요. 우리는 너무 급한데, 나는 지금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내일 모레쯤, 아니 늦어도 다음 달쯤 그 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응답을 내 손에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도 완성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을 부르신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부족한 사람, 항상 미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를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기다리셔요. 헛된 자부심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거칠고 조급한 성격을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고독과 시련의 기간을 지나게 하기도 하시고.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그랬어요. 그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준수한, 성경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얘는 알아봤다. 너는 벌써 달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너는 다른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고독과 좌절의 훈련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쓰임받게 돼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될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필요했어요. 사울에게 특별히 쫓겨나가지고 병든 자, 쫓겨난 자, 도망자, 빚쟁이,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따뜻하게 데펴진 온돌방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굴 속에서 잠자고 광야에서 잠자고 이러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눈이 멀고 비늘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두터웠던 비늘들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환하게 보게 되는 이런 신비로운 영적 경험들을 순식간에 한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기까지 바울은 14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4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기도 하고, 고향 땅 다소에 가가지고 실패자로, 패배자로 온갖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한 몸에 마을 사람들의 꿈을 한 몸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똑똑한 천재 아들이 아무것도 쥐지 못한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시선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14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서두르는 것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요. 사람들은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조정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좌절감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든 순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후에 하나도 죄짓지 않고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벗어나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정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세요. 언제까지? 조정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조정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조정될 때까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세요. 모세와 다윗과 바울도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씩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2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결국은 아브라함의 25년, 모세의 40년, 그리고 다윗의 10년이 훨씬 넘는 바울의 그 기간 동안, 이런 모든 기간 동안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은 뭐냐면 그들의 심령이 눈을 뜬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뜬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세워지도록 도우셨어요. 그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게끔 도우셨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끔 도우셨어요. 그들의 삶을 높이 세워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가문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꿈,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여백의 공간,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움직이세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속에는 거룩한 여백들이 생기고 거룩한 공간들이 생겨나요. 그 공간은 뭐냐면 내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게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시고 맡기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리고에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너무나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도 했고 개인적인 사업이었기도 했을 거예요.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리고에서 꽉 찬 스케줄, 이것 때문에 한시라도 바쁘게 여리고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성실한 삶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계획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조정하기를 거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고 스케줄들이 있고 바쁘게 움직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내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제사장이 여리고에 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금 더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을 외면해버리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들이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외면한 적은 없는가? 만약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그때 응답했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화가 나면 화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화가 나느냐? 화를 내라. 화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좋죠. 근데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를 연료로 삼아서 계속해서 복수심을 불태우고 끊임없이 복수심을 불태우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29절을 보세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죠. 말을 하는데 이왕이면 불쾌하고 더러운 말보다는 선물이 되는 말을 하라. 이 얘기예요. 선물이 되는 말을 하라. 이게 뭐죠?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3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깊이 계십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간도 새 사람답게 사용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는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하루의 패턴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의 거듭남의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새롭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생각도 새로운 사람답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속이 상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부모가 화가 나고 큰 소리를 냅니다. 왜 그렇지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항상 내 생각과 똑같다면 절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옳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만 옳은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다가 힘든 순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검토해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이게 잘못된 것인가?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고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조정되어 있는가?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내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은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의 품에는 이삭이 안겼고요. 모세 긴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조정하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조정되었을 때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의 기틀을 놓는 위대한 선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 삶을 조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지금 결단하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된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입고 아름다운 삶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밤하늘의 별처럼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